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되어서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 부모님에 대한 삶, 또 부모님에 대한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부모가 세상에 오셔서 가시고 또 나도 부모가 되어 언젠간 떠나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의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계명 첫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데 그 효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 교훈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있는 반면에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 가정과 같은 의미로서 천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두 계세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어떤 효도를 하셨을까? 그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부분은 많이 다루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효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교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내용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거든요. 룻기서를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두 아들을 거기서 이제 먹고 살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들은 다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자녀도 하루아침 못하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도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본인 나오미는 물론이고 두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세 명이 다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나오미라는 이야기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인데 그 기쁨이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 나오미는 남편이 잃었지요. 두 자녀, 아들도 생태 같은 자녀들 둘 다 잃었지요. 남은 것은 여인들 셋만이 남았는데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오르바라고는 이제 둘째 며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뭐 세 명의 과부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본 고향 베들레헴 그쪽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아직도 젊으니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둘은 각자 알아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거라 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아니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가 참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떠날 텐데 그러지 않냐고 두 며느리가 어머니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 그러냐? 그들의 이제 효심을 보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룻과 오르바를 불러가지고는 야 너희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젊은 청춘을 어떻게 늙은이 시어머니하고 아들도 없는 제 과부가 어떻게 살겠니? 이 시어머니 어떻게 모시고 살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시면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어머니가 부르는 하나님 저도 부르게 하시고 어머니가 어느 곳에 계시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하고 나하고의 이별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 이 룻이요. 이렇게 그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 어머니한테 대한 그 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실 뭐 나이가 뭐 20, 30대밖에 안 된 그 룻이 얼마든지 가서 자기 인생 살 수 있는데 그 시어머니를 못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저는 어머니하고 나하고의 이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죽어야만 있습니다라고 그 룻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자식도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뭐 살갑이 하나도 안 섞였어요. 아들을 통해서 인연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인연이 맺어진 것이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네가 참 그렇다고 한다면 가자꾸나. 그래서 베들레헴 쪽으로 들어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반가워하는데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 난 쓴 인생이었습니다. 나보러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보러 기쁨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마라라고요. 나는 쓴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어떻든 간에 시어머니와 같이 왔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 죽기를 나가는 거예요. 마침 보리빌 때인데 이삭을 이제 주우러 나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부자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농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풍습은 보리를 베고 그럴 때 일부러 이삭을 흘려줘요. 왜? 추수해서 자기도 먹지만 가난하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 먹고 살게 하려고 일부러 남겨줘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 밭에 룻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이삭을 쫙 줍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주어서 그거를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기가 막힌 며느리구나.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칭찬이 자제했는데 보아스가 하루는 그 보리를 베는 그 농장에 나타났어요. 그 어떤 젊은 여인이 이삭을 짓고 정성스럽게 짓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그냥 그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물어보기를 저 여자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모압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말이야 전에 남겨준 것보다도 좀 더 많이 남겨. 이 여인이 많이 주워가게끔. 그 일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 이거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것보다도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계명에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그 자식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섬기게 되어져 있거든요. 마음이 간절하면 직업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평상시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야. 그냥 나를 낳아줘서 길렀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 이렇게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뭘 했었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가면서 그 부모가 나를 길렀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그 기른 정성,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삶을 그때서 깨닫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왔다라고 한다면 젊은 자기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셔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모습이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많이 남겨주라고, 그래서 많이 걷어다가 이렇게 가서 어머니도 모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보아스가 하니까 그 룻이 그날따라 그냥 그전에는 조그만 보따리 하나였는데 그날따라 큰 보따리에다가 그냥 곡식을 한 걸 가지고 많이 가지고 집으로 끙끙대고 이제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 왜 이렇게 오늘 많냐? 어저께보다도 배는 되네? 몇 배가 되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오늘 이렇게 많이 주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룻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주인을 알아보니까 보아스요. 보아스는요, 이 룻하고 친척관계, 나오미하고 친인척관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그 제도가 있냐면요, 만약에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못 낳고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애를 못 낳고 남자가 죽으면은 여자 혼자서는 애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친인척 중에서 혼자 된 사람을 맡을 자격이 있어. 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기 부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는데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계대 결혼. 그러니까 책임지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거를 알고, 야, 너 말이야, 보아스가 타작을 하러 왔을 때에 집이 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텐트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농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그 밭에서 격야를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너는 보아스가 타작을 하러 올 때에 거기서 잘 것이다. 혼이불을 하나 덮고 잘 것이니까 너는 슬며시 그가 와서 잠을 잘 때 너는 그 발꿈치에 가서 혼이불을 들고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랬어. 우리가 룻이 효녀인데 어떡할 거야. 시어머니가 시키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보아스가 그 타작하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한참 밤중이 되는데, 혼유불을 드시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 보아스가 자는 데를 가가지고는 이불을 싹 들고 싹 들어가서 들어놓았어요. 보아스가 이제 콜콜 잠을 자다가 이렇게 뒤척이다 보니까 뭐가 칵 걸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예요?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누구냐? 뭐하는 여인이냐? 그랬더니 룻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보아스님의 그 이불 속에 같이 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야 보아스가요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 기업을 물을 때에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1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 친척이 이거를 다 물러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싫다 그러면 다음 그 친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촌이 안 되면 6촌, 6촌이 안 되면 8촌, 8촌이 안 되면 10촌으로 자꾸 이제 물려 내려가는 거예요. 6촌, 4촌이 나 그거 못해요. 6촌한테 저도 그거 못합니다. 그럼 8촌한테 내려가게끔 오게 돼 있어요. 보아스가요, 이 나오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보다 있다는 걸 알아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래가지고는 이 보아스가요,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룻한테 잘 들어서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보다 가까운 이 친척을 만나러 가요. 만나가지고는 물어봅니다. 그저 말이야, 그저 나오미 알잖아. 이해합니다. 그저 뭐야, 다 과부잖아. 그 집을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당신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당신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요 안 돼요. 저 집사람도 있고요. 식구도 있고 내가 그 사람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나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문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위에다 올려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증인을 삼아요. 증인을 삼아요. 이 사람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지원물을 짠데 포기한다는 증명을 하는 그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포기를 시키고서 그러고 나서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인데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오벳, 이세, 다윗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중요한 혈통이 이 땅에 태어난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여러분 룻이 하는 겁니다. 그 룻이 여러분 엄청나게 그 시어머니 그 마음 가지고 섬겼더니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다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여러분 이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어떤 고집을 부리시면 나하고 다퉈요. 그냥 막 엄마 그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포기를 안 해요. 같이 이제 붙었어요. 붙으면 젊은 자식이 이기더라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러면은요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참 내 자신이 얼마나 참 못난 놈인지 그때서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를 하나 깨달았냐면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더라고. 엄마 이게 잘못했어, 아빠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섬겨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길 때 왜 여러분의 생각하고 똑같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 살다가 가지 못하는 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부모와 자식하고 싸울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다 저렇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응어리를 지고 안 보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왜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피해. 좀 어거지시고 뭐 좀 이상한 소리는 피했다가 나중에 그래 나도 뭐 이 다음에 부모 되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돌리고 공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지. 물론 부모도 그래요. 그 에베소 6장 4절에 의하면 너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만큼 부모도 다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웬만하면 크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냥 섬기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이런 평화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그 가정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는 성경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서 10장 2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옳아요. 근데 유익이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옳아요. 근데 덕이 없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뭐냐면 덕스럽고 유익되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때문에 유익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 때문에 덕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소리하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비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가지고 못하는 사람에게 뭐를 지적을 했었을 때 아주 교만하게 야 너 그거 뭐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어쩌고 그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데 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근히 그런 부분이 잘못한 부분을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하고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얼룩덜룩 넘어가면서 그렇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거 너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야단치니까 유익이 없고 덕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고 대립관계가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룻과 같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이 에베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맨날 짜증나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마음부터 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근데 이제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식의 부모한테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효도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하루는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내 아버지, 내가 말이야, 우리가 창조한 저 인간들이 우리들을 배신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데, 저 마귀의 자식 된 것들을 어떻게 그냥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두 번째 사망, 지옥 불못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구나. 그러니까 저들을 구원하는 길을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방법이 참 힘들어. 네가 인간처럼 이 땅에, 지구 땅에 가가지고 인간처럼 탄생을 해서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네가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너는 죽어야 해. 그럴 때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효자시더라고요.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순환과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서 그 마음 단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힘들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들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한 마음도 한 번도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그 마음을 조금도 흐트리질 않아요. 이 예수님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이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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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몇십 개 나와요. 아버지라는 숫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의 결정적 효도의 진가가 어디 있는가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죽으셔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볼게요. 기도하는 장면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한 효성,
그 주심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22장 몇 절을 보냐면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성경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효도의 기도를 들어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생태 같은 목숨을 지금 일부러 죽여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죽음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듭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요? 왜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나 괴로워요.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너무나 이 죽음에 눈앞에 두고 너무나 제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정 그렇다고 한다면 제 마음을 죽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버지 뜻이 그런데 제 마음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지만 저는 이렇게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최악의 환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효도의 마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너무 놀랬잖아요. 이게 진정한 효도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옳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고 틀림없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리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고통을 넘어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순종과 복종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지 못하게끔 아버지께 맡기는 인생, 아버지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 이것이 효도더라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건 게임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효도와 효심은 우리는 명함도 못 내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기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그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순종과 복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 아들 예수님. 너무나 가슴 절절히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태어나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순고하면 그 길을 가셨을까. 너무 마음이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의 효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인생에 대한 것 조금도 고통,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 마음이 강하니까 다 덤벼라. 죽음이고 뭐고 고통이고 모든 걸 다 덤벼라. 그리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위대한 마음 아닙니까?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만 설교를 딱 들어보고 저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시구나. 예수님 같은 효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정말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눈물 나는 효도를 아버지께 효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용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효도고, 이게 진정한 아버지 뜻을 받드는 것이고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효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받들어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성취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그 사랑 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 복종하고 순종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 10절까지 읽은 요한복음 전체가 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수백 개 사용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정성과 효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보다 먼저 가실 부모님들에게 정말 마음 다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